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열 명밖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묻죠.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물론 예라고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를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하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제가 집사입니다. 이래 대답을 해요. 아니 집사라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 권사요. 나 장로요. 나 목사요. 라는 식의 대답을 해요. 근데 이런 대답은요. 이런 물론 뜻을 내포하고 있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 집사도 장로도 권사도 되었다. 목사도 되었다. 라고 대답을 한 것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알고 믿는 내용은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 나의 행위만 드러난 대답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몇 년 다니니까 집사도 주대요. 또 뭐 장로 권사도 했고 목사도 했습니다. 이 대답 안에는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뭔지 이 내용은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내용을 없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다는 그것만 있더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유대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 조상들로부터 율법을 받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거든요. 수천 년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전통을 따라 안식일을 그렇게 목숨 걸쳐 지키고 안식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킨지 아세요? 오늘도 몇 가정이 연락 왔어요. 어디 간다고 내가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안식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안식일 날 방어를 안 했습니다. 왜?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옵니까? 6.25 전쟁 때 언제 6.25 전쟁 일어나세요? 일요일 새벽. 왜? 안식일 새벽. 휴가 가고 쉬고 놀 때. 그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날 못 지켜줬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신사참배한 죄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 그렇게 해석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할 때 안식일을 골라서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법을 좀 바꿨습니다. 안식일 날 공격은 못해도 방어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뭐 하는 거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 저기서 방어는 한 거죠. 공격은 하러 안 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수천 년 전통을 따른 나는 전통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 섬기가 아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는데 나 권사요. 권사 장로 목사 된 거 말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내가 한 이유가 그래요. 질문 딱 던져보면 그 안에서 탁 나오는 것이 정말로 나의 행위가 나오는지 그죠? 내가 믿어줬다는 또는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뭐 몇 대를 이어서 예수 믿어줬다는 나의 행위가 나오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이 나오는지 딱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 지켜왔다 그랬잖아요. 율법 조문 다 지켜왔습니다. 수백 년 전통을 따라 수천 년 그 모세의 전통을 따라 다 율법 지켜온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누구가 자손이냐? 이들은 즉각 답이 나옵니다. 예,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전부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천년 전에 다윗이 있었고 예수님은 천년 뒤에 이 역사 속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천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그 다윗 왕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사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럼 세종대왕이 저보고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이, 그것도 이시네요. 이순신 장군이 저보고 아이고 주님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제가 지금 세상에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완전히 귀신 들렸다, 너 완전 미쳤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천년 전에 온 다윗이 날 보고 주라 그랬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던 그 아브라함이 날 보고 기뻐했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이미 선재해 계신다. 먼저 계셨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는 스스로 먼저 계셨던 분이에요. 그걸 알고 믿는 것이 예수를, 그것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셨구나. 그럼 그리스도는 선지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이신데,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인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살해한,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자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전제는 항상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게 되면 이건 회개할 것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자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보세요. 처음 대답보다 확 줄어버렸잖아요. 200명 중에 10명 대답하다가 한 번 더 이 말씀 드리고 물으니까 또 10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로 줄었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뭐 믿었어요? 나 찬양대 했잖아. 왜 응성해요 이렇게? 누구 빠졌어요? 나중에 결석계 이름 보고 올리세요. 찬양대장님. 보세요. 뭐 예배당 좁을 것 같아도 널널하잖아요 지금. 꽃피고 봄 오는 날이 되었잖아요. 아주 자유예요 지금. 자유. 마음껏 놀러 가겠다는 거죠. 놀러 가세요. 누가 뭐 말립니까? 자리도 비싸는데. 그러다가 또 뭐요? 가다가 또 교통순경한테 다 걸렸다. 내가 오늘 주일을 빼먹고 오다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나의 행위는 진짜로 못 믿을 행위들 뿐이에요. 나 행위가 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만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는 말이 뭐가라고요? 가장 큰 자기 부인이에요. 얼마나 내 행위를 못 믿었으면, 얼마나 내 꼬라지를 못 믿겠으면, 얼마나 나를 못 믿었으면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그동안? 나 50년 교회 다녔습니다. 나 3대째, 4대째 예수 믿어요. 나는 주일날을 5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져먹었어요. 주일 성수한다고. 나 11조요. 나 평생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지 말라 그랬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아니 이런 행위를 붙들지 말라 그랬지. 헌신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봉사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 아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재해석해서 적용해 먹듯이 복음주도 우리는 복음을 또다시 재해석해서 그렇게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요 시사봉사 하신다고 제가 중등부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최현준 선생님 반 아이들이 중등부 1학년이죠. 1학년 아이 오늘 4명, 오늘 또 몇 명 결석했어요. 거기도 4명을 제가 분반 공부를 대타를 띄었거든요. 야, 나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한 25분 분반 공부하면서 굉장히 기뻤거든요. 그러면서 성경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이 왜 육체가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빠지면
숨 쉬고 아이 낳고 살아가도 그건 죽은 존재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그 얘기 나오는데 왜 그렇게 된지 아니라고 하니까 잘 찾아요. 성경 찾고 읽고 잘 응답을 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제약이 관영한 모습이 뭔지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죄다. 그래서 물었죠. 야, 너희들은 결혼할 때 중학교 1학년 부모 두시면 잘 들으세요. 예. 너희가 결혼할 때 그 집에 아들도 있어요. 예. 결혼할 때에 니는 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 혜민이도 있어요. 예. 여자 하나, 남자 3명인데. 그래, 네 결혼할 때 누구하고 결혼해? 네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니? 하니까 전부 자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대요. 그래서 딱 물었죠. 자, 예수를 안 믿는데 키 크고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너무너무 멋있어. 근데 예수를 믿는데 그것보다 한 50%밖에 안 돼. 키도 뭐 그렇고 뭐 모양도 그렇고 뭐 돈도 한 절반밖에 못 벌어. 누구한테 결혼하겠니? 뭐랬는지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 앞에 사람하고 결혼하겠대요. 이게 옆에요 하나인데 최준지서의 아들은 뭐랬는지 아세요? 전도하겠대요. 결혼해갖고.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이미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전도해보고 영 안 되면 50점짜리로 가겠대요. 진짜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그것도 우리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이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 안다는 말은 그냥 정보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마치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아는 그 상태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정말 구약 모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줬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부지런히 성경을 찾지만 이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다.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가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안 온 거예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율법이라는 문자에 갇혀 있는 거죠. 이 글자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글자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라는 그들에게 묻죠. 자, 내가 너희한테 묻는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첫 질문,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로 즉석에서 대답이 나와요. 뭐라고 대답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알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딱 물으면 나와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예,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완전 역전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증거, 성경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증거, 그 책을 말할 때 전자입니다. 증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 율법 따라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물론 기름 부음 받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기름 부음 받더라 주의 영이 임했다. 주의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탁 물었을 때 즉답으로 뭐가 나온다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 몇 곳 한번 찾아보십시다.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오늘 좀 여러 곳을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혀야 되는데, 아, 다윗 언약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사무엘하 7장. 그러면 뭐요? 다윗 언약.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목동인 다윗이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왕.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되는 거죠? 메시아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거죠? 다윗에게 임한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게 메시아. 그럼 오늘 예수 믿는 자, 성령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나니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니까 이제는 메시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메시아 역할을 하는 사람. 다윗이 메시아 아니잖아요. 진짜 메시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줄 역할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목동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 나와서 이제 뭐 거의 다 정복하고 자기는 멋진 백향모로 만든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집을 지어 드리겠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왕이 진짜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서 다윗에게 말해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와서 다윗에게 말한 내용이 뭐예요? 다윗 언약이에요. 뭐 긴 내용이지만 12절부터 보시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1차적인 문자적으로 보면 이 씨는 누구예요? 솔로몬. 그런데 솔로몬 나라 망칩니다. 솔로몬 사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진다니까. 씨는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결국 이 씨는 누구 계세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다윗의 왕이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태고지 알려주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왕이 되리라. 그러면 지금 다윗에게 네 씨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것은 물론 솔로몬부터 이어서 쭉 이어지만,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 솔로몬조차 나라를 나누어 먹고 나누어지게 하고 우상숭배로,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씨가 다윗의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간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위로 이어지러 오는 내용이 다윗 언약 안에 이미 담겨 있는 겁니다.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보세요. 1차적으로 누구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하잖아요. 근데 솔로몬 건축한 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해요. 그럼 또 누구에게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보세요. 문자로 보면 솔로몬에게 국한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솔로몬에게 국한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새 언약으로 보면 이것은 솔로몬이 아니고 누구로 봐야 돼요? 예수로 보여야 되는 게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는 내 이름에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거 오후 예배 때 지금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왕들이 막 죄를 짓고 악하고 애굽에 가서 잡혀 죽고 바벨론 가서 잡혀 죽는데, 그렇게 사람 막대 인생 채찍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는 약속 안에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오늘 이 신약시대 성도도 마찬가지 이 길로 갑니다. 신약시대 성도도 이 길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올 줄 내가 알았습니다. 누가 이걸 원할까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원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 차지기를 원하지 누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할까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이 코스로 데리고 가더라는 것이,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갔잖아요.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신약의 성도들이 간 길이 다 이 길로 갔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예배 잘 드리면 이 땅에서 복 받고 형통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다고. 그게 얼마나 엉터리 설교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 빼앗다가는 또 사울 쪽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울에게서 뭘 빼앗아 버려요? 왕위를 빼앗아 버리죠.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빼앗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빼앗건처럼 빼앗지 않겠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가 여호와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이것을 받고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28절 보세요. 27절 만군의 여호와 26절 보죠.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없어서. 이건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집 지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영원한 집은 다윗의 왕위를 말했지만 다윗의 왕위는 결국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져요.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 끊어져요. 그럼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어디로 이어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영원히 야곱 집안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해서 다윗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 안에는 뭐가 빠져버려요? 자기 행위가 다 빠져버리죠.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고 우리는 어려서 설교 들어와서요. 다윗이 성군. 성군이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임금이라 그래서요. 그래 그런 놈이 그래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합니까? 성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사도가 뭐라 그래요? 다윗이 믿은 바, 다윗이 말하는 바 복.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죄가 용서받는 것,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움을 받는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고 아브라함이 말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지환아 알겠나? 해병대 제대하고 이제 교회 왔어요. 하면 된다는 해병대 구호예요. 하면 된다는 것은 절대로 하면 된다는 것은 그 해병대 구호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안에는 뭐가 다 빠져나가요? 나의 행위, 나의 자랑,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수고. 장부책에 다 기록해놨죠. 그거 전부 다 날아가야 돼요. 그게 날아가려니까, 그 나의 의라는 것들이 날아가려 되니까 쪽팔리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걸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람의 막대 인생 채찍이고, 그게 히브리서 12장에는 징계고, 사랑이 징계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다루고 가신다는 것이 일목요연합니다. 구약에서 신약까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언약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 말씀 뭘까요? 말씀대로 되었다. 심판 받는 것도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구나. 그거 믿을 때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어떻게 사람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28절. 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 참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거 잘 팔립니다. 현판 만들어 놓으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해서 막 가게도 붙이고 집에도 붙이고 이러면 다 바닥 놓은 거 있지요. 이게 무슨 복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낸다는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이 로마에서 하신 말처럼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를 받는 자에 대한 믿음,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류를 받는 이걸 복이를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 찾아보면 그게 없죠. 문자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원히 복 받았다. 이런 복 주세요. 이게 신약에서 다윗 언약의 완성이시 예수의 십자가로 해석해야만 이 복이 진짜 무슨 복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이 받은 복을 뭐라 그랬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로마서 4장일 거예요. 9장에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저거 확인하고 넘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받은 복이 뭐예요? 왕이 된 거예요? 왕궁을 만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 복이에요. 다윗이 말한 복이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 언약을 따른 복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의 그 후손들의 왕들 죄 짓는 거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런데도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위를 부수고 무너뜨리고 죽여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할지라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더라. 이사야 9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외우고 온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보겠어요? 그리스도를 보겠어요? 문자대로 보죠. 문자대로 보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죠. 어떤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 적을 다 물리치는 다윗 같은 메시아. 그렇게 기다렸다. 그게 문자로 성경을 본 거예요.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메시아 찬송이거든요. 메시아 고대하는 노래예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리니. 다윗의 왕자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저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이냐 딱 하면 유대인들은 뭘 알아요? 다윗의 자손. 왜? 조금 전에 뭘 찾아봐요? 사무엘하 7장.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사야 11장도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이새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그러나 이새의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은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은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그의 입의 막대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니까 뭐가 생각나요? 요한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 금 같은 칼이 나와. 입에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윗 언약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 성취되어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사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라. 그래서 진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뛰놀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독석으로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강함과 약함이 없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않는 그 평화의 나라가 오는데 무슨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어떤 나라를 꿈꿨어요? 이스라엘만 뭐가 되고요? 가장 강하고 크고 높은 나라가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다 뭐 만들고 싶어요? 내 부하 만들고 싶었죠. 이게 오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곡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되기를 원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왜 저렇게 세계 강대국이 됐나?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되자고. 그런 사람들은 촘스키의 책을 권해드립니다.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의 뒷모습을 많이 고발한 책들이 나오는데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는 책 촘스키라는 사람은 가서 한번 사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대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나라를 꿈 안 꿨어요. 보세요.
암소와 곰이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 정말로 사자가 풀 먹고도 잘 사는 사자가 있어요. 이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뭐가 없어요?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요. 근데 오늘 교회 나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뭐 달라고 했어요? 힘 달라고 했죠. 힘 달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억압하기를 원한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메시아 나라예요. 큰 자 강한 자가 차별이 없는, 힘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차별이 없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그릇이 한 몸 된 사랑을 나누는 그게 메시아의 나라인데 세상에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성경에 나온 그 예수가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분이 맞느냐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 갈릴리 나사렛 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경에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고 모인 우리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다시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 한다고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해됨이 없어요. 해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상함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려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거기에서는 해됨과 상함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나라 모형이라면, 하늘나라 모형이라면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해함과 상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말로도 해함과 상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서로 승리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 널푸른 교회 오면 뭐 좀 나아질 것 같았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더 해요. 다른 데는 외식적으로도 친절이나 하죠. 바나바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각도 오면 외식적으로 그래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 맞아요. 끼리끼리 모이고 차별하고 수군수군 되는 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널푸르게 왔더니 사람들이 하도 거칠게 말을 해서 감당이 안 돼서 교회를 못 오겠대요. 물론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얼마나 거시게 말을 해놨던지, 얼마나 거칠게 말을 해놨던지, 얼마나 툭툭 던져주었던지, 마치 자기는 진리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누구시지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보다 낮은 십자가를 지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는 나라. 적어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였다면 해함과 상함이 없는 그 맛이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자리가 좁으니까 보세요. 남전도에 그 원래 하려니까 청년하고 제가 겹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큰 교회만큼 자리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원래 모일 때요, 전도에 원래 모일 때 서로 싸움 쟁탈전 합니다. 1교육과는 2교육과 누구, 3교육과 누구 이래가지고 싸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신 사람이 가서 딱 자리 잡습니다. 이건 아무도 들어오지 마, 이거는 우리 자리예요. 이거. 그냥 바닥에 하면 안 돼요? 그냥 복도에 섰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는 자로 치준다니까. 와, 우리 회장님 전도회 되면 최고다. 자리 제일 좋은 자리 확보했네. 이게 뭐예요? 원래는 안 하고 말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아요? 그래서 이 영이 임한 자가 맞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찾지 마세요. 제가 쭉 읽어드려요. 너무 많으니까. 이사야 방금 찾았고요. 예레미야 2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를 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도 누가 온다고요? 다윗의 가지에서. 시편 89편은 정말 메시아에 대한 찬송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어디서 나오세요? 시편 89편에서. 사무엘하에서 이어진 다윗 언약을 시편에서 그대로 내가 너의 다윗의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이런 다윗의 왕을 대대히 세우리라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계속 갔어요? 안 갔어요? 망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망했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나라가 왕이 끊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400년 동안 왕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메시아를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89편은 찾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시편 89편. 이 시편 89편 한 편만 연구해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절) 89편 3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자, 그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 할 때 2절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하게 하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견고한데 뭐에 대해서 인자고 뭐에 대해서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에 성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를 성실하게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에게 한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었고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면서 쭉 이어지는 찬송이 나와요. 그런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급전되는 거예요. 옛날 시편할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38절 보십시오. 38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3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 했다고요? 맹세했단 말이에요.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안 한다? 거짓말 안 한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계속 된다는 거 문자적으로 보면 맞지요?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바벨론에서 끊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기 약속 다 지켰다 그래요. 이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이 확실한 정인의 달같이 해와 달처럼 하나님의 약속 견고하다는 거죠.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 왕위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한다. 그런데 다윗 역사 속에는 망했잖아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다윗 왕위가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벨 포로에서 70년 돌아왔지만은 그 뒤에 이어지는 바빌론 제국, 그 위에는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윗의 왕위가 어디에 이어졌어요? 아직까지도 다윗은 왕위로 앉은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구약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예레미야,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사무엘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거예요. 그런데요, 시편 89편에 그 그리스도가 갑자기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로 등장합니다.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38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놓아서 물리치셨대요. 아니 왜 다윗 언약은 신실한데 하나님은 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분노하셔서 물리치실까요? 유대인들에게 이게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유대인들은 고진감래로 본다니까. 그죠? 고진감래로. 아, 왕이 되려면 좀 고생했다가 나중에 왕이 되게 그 정도로 보지. 그리스도의 끊어짐,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다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했는데 죽음 어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질문했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 하는데 네가 달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문자층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문자적에 갇혀 있으면 그리스도의 끊어짐을 이를 뭐예요? 근데 구약에 그리스도의 끊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왜? 모세의 수군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모세의 수군이 찢겨져서 이 구약의 그리스도가 이사야 53장 내용도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고진감대로 본다니까요. 메시아로 안 봐요. 이사야 53장의 고난장도. 마찬가지로 시편 85 그렇게 다윗의 언약에 대한 찬송의 내용인데 다윗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끊어진다는 거죠. 이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하나님의 언약을 미워하시네. 그의 관을 땅에 먼저 던져 욕되게. 관은 왕관이잖아요. 그걸 하면서 언약을 미워서 다윗 언약을 미워서 왕관을 던져버린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풀어보면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어진 얘기 10편 85 다 하고 있어요.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원수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거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다윗 왕위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의 젊은 날들은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완전히 그리스도가 끊어졌죠. 그리스도가 땅에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겠습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런 시편 89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서울의 근세에서 건지시리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의 인자예요? 자기 백성의 인자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백성은 어떤 백성이에요? 언약한 그 백성은 성실하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그 성실한 거 인자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십자에서 끊어질 때 이 고백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버리시고 끊으신다니까요. 그 버리짐과 끊어짐이 우리에게로 버려져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에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그게 오늘 금요일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게 십자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100년 다녀도 그거 헛다닌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여러분 마귀를 기다리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네 나이 몇 살인데 50도 안 돼버린 네가 아브라함 봤단 말이냐? 내가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게 유대인들이 문자로 본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이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 비방 어떤 비방이에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비방한 거예요. 땅에 끊어졌네. 다윗 왕이 끊어졌네. 십자가에 죽어버렸네. 메시아로 하더니 끝나버렸네. 비방을 받잖아요. 침 뱉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뭐가 돼버리는 거죠? 원수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들은 자기 배를 섬겨요. 자기 욕심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비방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했는데 메시아가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고 거기에서 침 뱉고 돌아선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끊어져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그리스도의 끊어짐에 앞장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침 뱉고 모욕하고 죽여버린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래 몇 사람은 뭐라 하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예수교 유대교 그럽니다. 아직도 못 벗어났어요. 유대교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러면 오늘도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봉사라는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늘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으로 오느냐 하니까 방장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 그렇다면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자 이러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로 위에 뭐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이게 다윗의 시편이니까 다윗 보고 하는 말 같지요.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다윗 안에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베드로전 1장 10절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뭘 보는 거죠? 여호와도 보고 또 누구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 거예요. 여호와가 주거든요. 그 주께서 내 주에,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주에게.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여호와로 안 하고 왜 주께서 내 주에게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그 사도들이 참고한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70인역은 히브리어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0년 전에, 예수님 이 땅 오시기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 그 70인역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감히 여호와로 못 부르고 뭐라 불렀어요?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마태복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면 유대인들은 주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 분. 주는 유일하신 한 분인데, 그래서 주는 유일하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다라고 하니까 네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편 111편에 주가 몇 분에 벌써? 두 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거 몰랐어요? 다르게 해석하고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봐요. 맞아요. 그 예수님 언약을 완성하시고 나서는 주께서 내 주, 그럼 주님이 따로 계시네. 그럼 주님이 두 분이네.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성령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말씀 뭐 하지도 않으세요. 이거 시편 110편 너무 잘 아니까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해버렸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110편 4절에.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들은 문자대로 믿잖아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 한 절만 딱 들어도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봐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인정되셨으니 그렇게 돼요. 다윗의 혈통 부인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이미 그리스도, 그 선지하시는, 이미 천지를 창조해 그 선지에 자존하시고 선지하시는 그리스도는 다윗을 지으신 분이에요.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 아브라함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세요. 수많은 하나님들이 많지. 그 엘이에요. 일반 명사. 엘, 신들이, 수많은 신들이 많은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열왕기 하 공부할 때 누가 알았어요? 바벨론에,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다가 왕이, 그죠? 환란을 당한 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누구예요 그 사람? 므낫세. 가장 오래 살았고 가장 악한 왕이 마지막 환란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므낫세는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이 나에게 좋은 신을 다 챙겨서 섬겼는데 그 신들은 가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어요. 므낫세가 평생 악한 짓만 하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죽었어요. 강도도 어떻게 했어요? 평생 강도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보면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분이란 말이죠. 히브리스 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보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1장, 신약 성경 히브리스 1장 보겠습니다.
옛날에 선지자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죠. 만물 위의 상속자가 되시고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 오죠. 예수님의 본체는요 또 어디요? 하늘 보좌 우편에. 이게 신비잖아요. 초월하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자, 이 높으신 일, 높은에 계신 분이 누구냐?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요거 시편, 요게 무슨 말씀이에요? 110편 1절이죠. 그래서 시편 111편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무슨 말씀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네 원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발등상 만들어 버릴 때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발등상 푸스토를 발로 밟아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발은 무슨 발이에요? 빛난 주석, 심판이에요?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원수를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원수를 이기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이미 시간을 빼버리면 이 세상의 모든 마귀나 마귀를 따르는 원수들은 이미 어디에 굴복된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굴복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게 이 시간과 공간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김정은이가 예수님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김정은이 누구 발 앞에 지금 굴복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오늘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안 했어요? 하기는 뭘 해요? 내 몸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재산 누구 거예요? 대답 안 해요. 이럴 때는 곤란하니까. 당신 시간 누구 거예요, 찬양대? 내 시간이에요. 뭘 예수를 믿어요? 뭘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했어요? 전혀 굴복 안 했어요. 그래서 시편 110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자, 네 원수들 다 네 발 앞에 내가 굴복시킬게. 하나님이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런데 이게 묵시적으로 언제 확실히 이루어졌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다 이루어할 때 모든 원수는 그 앞에 굴복돼요. 죄와 사망이 굴복했어요. 마귀가 굴복했어요. 사망의 근세를 가지고 마귀를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부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 뭐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십자가를 부인한 모든 원수들, 십자가 완성을 부인한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래서 이 세상 점차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의 발 아래 들어갈 거예요. 그 심판의 발 아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장녀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수근수근 하는 거 그거 다 버려두고, 제가 이혼해도 교회 나오라 그랬잖아요. 이혼한다고 못하게 부끄러워서. 그게 진짜 복음 받은 거 맞아요? 그 복음 믿은 거 맞아요? 여러분 복음 들었다고 한 20몇 년 이렇게 다니다가요, 한번 해보시든지 시험 삼아. 막 이혼했는데 멀쩡하게 나와요. 어제 부부 사매가 눈에 시프리 멍 들어가고 나와가지고, 아씨, 어찌나 사고마다 내 신랑한테 대들 한 대 맞았다고 눈 시프레가 그냥 해가 교회에 앉아서 자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건 자기 삶 다 날아간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 같은 창녀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료 컵깨들어 그 발에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아니했더라. 이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발에 입 맞추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안 꿇어야 돼요? 팍 꿇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발 앞에 지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안 꿇어봤죠? 진짜로 내가 용서받은 것이 있다면,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릎 꿇고 예수님 발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반드시 예수 이름 무릎을 꿇어요. 그 발에 입맞추를 쉬지 않아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발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야 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림? 저 여자가 더러운 여자인데? 동네에서 알아두는 더러운 여자 창녀예요. 그런 창녀가 예수님 발 만지는데 예수님 가만히 내버려두네? 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시몬아, 내가 네 집에 와서 네 나한테 뭐 해줬노?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다? 감람류도 하나 안 부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주님의 용서를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는, 그게 예수님의 발등상에 안 밟히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 잘난 맛으로 살고 자기 자존심 챙기면서 살고 자기 이름 위에 살았다면 이건 예수님의 발등상에 밟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에요. 그래서 네 모든 원수들을 네 발 앞에 밟아버릴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어라.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만물로 그에게 복종해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면 이미 십자가로 모든 만물을 발에 복종하셨잖아요. 그럼 모든 만물이 다 지금 누구 앞에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복종 안 하죠. 아니 뭐 나쁜 사람들이 놔두고 우리도 지금 복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마땅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시오라고 전부 다 굴복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도 성경책에 손 얹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 손 얹고 손 얹고 그 뭐요? 선사잖아요, 미국 대통령. 그래 놓고는요, 퍼스트 아메리카 그랬단 말이에요. 약한 자 지금 다 쫓아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트럼프가 되면 우리 좀 힘있게 해주겠구나. 전부 엉터리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그리스도 영이 임하면 사자와 어린이 함께 뛰노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굶어 죽는 사람 식량 안 버리고 주면 다 먹을 살 수 있는, 미국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다 먹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세계 강대국들이 원하는 게 다 그런 힘을 원해요. 대한민국이 전부 그쪽을 원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종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종에서 뭘 얻으려고요? 그 용서, 그 사랑을 얻으면 되는 건데 뭘 얻으려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복종해야 마땅한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 보여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에 복종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에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만 보여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만 만물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지금 심판받는다. 이미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발에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가 천절창세 그분이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온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 다윗이 나를 주라 그랬다. 아브라함 날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다. 미쳤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결론 내리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 이 역사 속에는 안 보여요. 뭐로만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만.
믿음의 누르노만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복종된 것이 용어씩 나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이겠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오늘 일하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선지하신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었고, 그분이 말씀이었고, 그분을 내가 살해한 죄인으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의 선지하심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 정말 아까 그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용서받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출 시지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다윗은 이미 주라고 고백했고 아브라함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성령 임하여만 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사오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